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셨으니 이 말씀 듣는 중에 베푸신 은혜가 또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 이제 말씀 학교를 이렇게 시작한 지가 약 한 8년 정도 이제 돼가네. 이제 8년 돼가는데, 이 8년 정도 돼가는 가운데 많은 표적과 기사도 있었고, 또 거기서도 이게 이제 회복되는 역사도 있었고, 그래서 오늘 낮에도 우리 아까 잠시 그 한참 우리가 사역을 하고 할 때 그런 이제 동영상을 내가 보여드렸는데, 또 이게 제가 이렇게 외장하되는 또 많은 그 사역의 내용들을 또 이렇게 이제 담아놓고 있는데, 근데 우리 학교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우리 학교는 크게 이게 이제 또 실제 신학교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말씀 학교는 또 신학교와는 별개로 이렇게 이제 또 주위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뭐 자유롭게 은혜 누릴 수 있도록, 학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돈을 내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말씀 학교 오는 것은 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들을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학교의 이제 3대 그 신학 기조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신학교라고 하면 뭐 신학을 전문적으로 배우는 뭐 그런 학교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죠. 다양한 그 과목들이 커리큘럼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주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학교에서는 크게, 그러니까 그 미국의 제가 이 학교를 이제 세울 때 미국의 훌러 신학교를 사실 좀 이렇게 그 학교가 그 지향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서, 나는 그러면 우리 학교를 세우게 되면 어떻게 이제 학교를 어떤 하나의 어떤 그 프레임을 가지고 학교를 세울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또 이끌어 갈 것이라고 했을 때, 우리 학교는 3대 신학 기조를 제가 이제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 3대 신학 기조라는 것은, 첫째는 성경 신학과, 두 번째는 치유 신학과, 세 번째는 영성 신학이었습니다. 그 왜 그런가 하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 뵈셨습니까? 만나보셨다고 다들 얘기는 잘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만나보셨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하여튼 만나봤는데요,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읽는데 확실히 들었다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표적을 보았다고, 다른 사람들이 일어난 표적을 보았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지금 확실히 경험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하여튼 등등등, 어떤 사람도 어떤 분의 아름다운 분의 신앙생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렇게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다양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뭐니 뭐해도 가장 확실한 것은 뭐냐, 일단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데는 직접적으로 내가 내 삶에서 내 몸으로 주님을 확실히 경험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어떤 그 질병이 있었는데 그 질병을 주님께로부터 고침받았다 한다거나, 또 어떤 우리 가문에는 뭐 이러한 역사가 있었는데, 이때로부터 쭉 흘러들어온 걸 자세히 보니까 귀신들의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이런 걸 내가 확실히 축사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확실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또 내려는 뭐 환상을 본다거나 음성을 듣다거나, 하여튼 등등등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뭐 있을 수가 있어요. 뭐니 뭐해도 확실한 것은 그런 영적 세계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몰아내고 확실하게 체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체험의 신앙이라 말하는데,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기독교 밖에서도 이런 영적 세계를 경험하는 어떤 그 곳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나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계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성경 말씀 믿고 다른 사람들은 영적이고 확실히 경험한 사람들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저는 그런 경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근데 경험이 있다고 말하면 그건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는요, 우리 기독교 안에보다도 저 무속 세계 가면 정확하게 경험합니다, 가보면. 그렇잖아요? 그 현실을 인정하고 인정해야 돼. 근데 이걸 기독교 밖에서 저는 무속 세계라거나 어떤 우상 숭배하는 저 무리들 속에 가보면 엄청난 경험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것을 전부 다 뭐 귀신의 역사다, 뭐 마귀의 역사다 해가지고 그 자체를 부정하려고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정한다는 그 이면에는 우리 기독교의 우위성, 절대성, 이렇게 이런 걸 확실히 또 생명,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니 해도 성경이 기본 베이스가 되지 않으면 될 수 없겠다. 그 제가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저는 처음 교회 나오면서부터 표적을 먼저 경험을 해본 사람. 저는 통합체 출신입니다. 평신도는 우리 모교회가 통합체예요. 그래서 처음 교회를 나왔는데 처음 오는 그날부터 이 경험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보면, 제가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늘 나름대로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할 수 있는 형편에서 가세가 한꺼번에 기울어버리니까 어찌할 수 없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 나에게는 풀어지지 않는 미스터리, 그게 뭐냐, 나는 왜 이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 해보고 꿈도 펼쳐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원치도 않은 일을 해가면서 내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을 해가면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야 하나. 만약에 그때는 안 믿었으니까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이렇게 살 것 같으면 그냥 뭐 끝내지 뭘 그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렇게 허무주의, 니힐리즘이라고 그러는 허무주의에 빠져서 이렇게 내가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다 우울한 거예요. 마음은 우울한, 겉으로는 웃는데 마음은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부르면 노래 속에다가 나름대로 혼을 담죠. 제가 노래를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가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제 물어봤어요. 아들, 우리 아들이 32살이거든요 좋은 아가씨 중에 좀 해봐요. 그래서 내가, 아들, 너는 혹시나 지금 또 노래하고 싶은 마음 없냐? 그러니까 한번 이제 뭐 되겠어요? 이제 32살이니까 아이돌 시대는 끝났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그런 마음이 늘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그 노래하는 사람 끼리끼리 그게 이제 이게 아마 몰라도 그런 그룹이 있는 모양이에요. 쥐가 가수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만나서 이렇게 때로는 한 번씩 이렇게 그런 그 얘기를 나누고 한대요. 그 있었으면 그때 뭐 SM이나 뭐 JYP나 뭐 하여튼 또 뭐 이런 어떤 그 엔터테인먼트들이 막 생겨나고 그럴 때거든요. 그러니까 뭐 YG나 이런 거 말이에요. 아마 내가 우리 아들 좀 밀어줬으면 가수 됐을 거야. 지금 나도 이제 돈 방석에 앉았겠지. 그런데 제보로 그때 당시 아들이, 아빠, 제가 딱 1년만 도와주면요, 한 달에 100만 원씩 1년만 도와달라더라. 그 1,200만, 그 돈이 없어서 내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아들아,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실 거야. 우리 아들이 참, 아이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꿈을 이룰 수 없는 그 현실, 자기들 나름대로 막 한다고 하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포기를 했죠. 포기를 하고 군대를 간 거예요. 갔다 오니까 생각이 달라지는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을 직시하게 된 것 같아 보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직장 치료에서 잘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걸 보면 그러니까 참 힘드니까 이 성경이 바탕되지 않고서는 이게 될 수 없더라. 철저히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신앙. 여러분, 우리 주위에 목회자들 보면요, 성경 백독이사 하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물어봐.
많이 있는가? 여기 가서 물어보세요. 목사님, 혹시나 실례지만 목사님 이해하시고 한번 대답을 해주세요. 네, 진짜죠? 네, 정말 그렇게 주시는 거죠? 네. 목사님, 감히 죄송한데요. 목사님, 신구약 성경 몇 번이나 읽어보셨는지요? 하면 뭐라 대답할까? 여러분, 이게요, 현실이에요. 그럼 대답은, 그거는 집사님, 그거는 목사님한테 너무 신뢰하는 겁니다. 이렇게 넘어가거나, 지금 뭐라 그랬냐?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치유사역을 37년 동안에 내한테 치유받으러 오는 목사님께 직접 물어봤어요. 그 질문이 뭐냐? 반드시 그 물어봅니다. 성경을 몇 번 읽어보셨습니까? 왜? 나름대로 치유사역을 해본 적도 없고 경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죠. 물어보면 딱 표정이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자동으로 뭐라고 이렇게 머리가 가려운지 몰라. 그 목사님 괜찮습니다. 우리끼리밖에 없다 아닙니까? 그걸 물어보면 부끄러워진다 목사님. 놀라운 거 20도 올라만 분들이 별로 없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까지 성경 100독을 넘었다는 사람 목사님 두 번 만나봤어요. 50독을 넘었다는 사람 평시도 포함해서 두 사람 만나봤어요. 20독을 넘었다는 사람 또 두 사람 세 사람 만나봤어요. 그럼 몇 명? 도와? 20독 있다는 사람 6명. 좀 충격이죠, 그죠? 대통령 충격 많이 받고 가세요. 내가 뭐 기절초풍을 하겠더라고.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3대 사역 가운데 치유사역을 간사 출신들이 있잖아요. 우리 집사람도 간사 출신이고 요도 간사 출신이고 그거 읽어보셨나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명색이 선교단체 간사 출신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뭔지 모르면 안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죠? 프리칭, 티칭, 힐링이라고. 근데 그 중에 혹시나 힐링은 몇 % 하셨는지 아시나요? 물어보면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치유와 관련된 용어를 얼마만큼 구사하셨느냐 조사를 해봤죠. 그러니까 정확치는 않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몇 프로 나오겠죠. 73.85%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의 3분의 2는 무슨 사역을 하셨다? 치유사역을 하셨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도 함께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간절했는데 막상 물어보면 뭐라고요? 그리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치유사역이 뭔데요? 이러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그래야 그 사람들이 치유사역을 찬성한다, 반대한다? 자기가 안 되면 무조건 반대야.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예수님의 3대 사역 가운데 가장 많이 행하셨던 것이 치유사역이라.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용어를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이 되죠, 그죠? 그거 중요하지 않으면 왜 자꾸 그 관련된 말씀을 자꾸 하시겠냐고요.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오면 그 소리를 많이 따라야 돼.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서울 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그 학생들이 세워봤대. 하루 종일 강의를 하는데 저 원장님이 생각해 봅시다. 막 미치겠더래. 그 소리를 하는데 막 오전에도 생각해 봅시다. 또 점심 먹기 전에도 생각해 봅시다. 점심 먹고 난 이후에도 생각해 봅시다. 나중에 마지막 마친 시간에도 생각해 봅시다. 그러는데 그때쯤 되니까 이 분명히 저분이 저렇게 많이 말씀을 하실 때는 이유가 있을 텐데 왜 자꾸 생각해 보자고 하지?
이렇게 말해주면 될 텐데. 그래서 뭐라 하면 당신이 그렇게 생각해보면 깨닫게 될 것이다. 그 얘기거든요. 좀 지나니까 이래서 생각해보자는 거네요.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자기 생각이고 내가 보니까 못 깨달았더라. 아직까지 보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치유사역을 막, 그래서 저는 축사사역을, 우리가 이너 힐링이라고 부르는 내적 치유보다 축사사역을 오래 해왔어요. 근데 축사사역을 해보니까 이 귀신들이 튀어나오는데 다시 또 들어와. 가면 또 들어와. 또 나가면 또 들어와. 이게 그냥 내가 그냥 그런 사람한테 해본 게 아니잖아. 우리 한국 사람들 무조건 유명한 사람 이름만 거들먹거리면 어머야 저분 대단한 분이네. 그런 생각하거든. 나도 대단한 사람 이름 한번 거들먹거 볼까요 한번? 이 시골교회 주제에 생긴 것도 성질머리 되게 급하게 생긴 거 보니까 눈매를 보니까 한 눈매 하긴 한다마는 몰라 보통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교회 집사였어요. 지금 이제 KBS 아나운서입니다. 내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 집사님 아들이. 그런데 이 어머니를 축사를 하는데 이 아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지났는데 위에 딸만 놓다가 이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어느 딱 지나니까 갑자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간밤에 열이 팍 나더래요. 그거 딱 끝나고 뒷날 보니 그때부터 이제 갑자기 이렇게 눈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제가 갑자기 왜 저렇게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는 눈이 보였다는 거예요? 안 보였다는 거예요? 보였다는 거라. 그래서 지금 왜 그래요?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몰랐죠. 그게. 그래서 듣자니까 어느 도사님을 찾아가면 괜찮다더라. 도사님 막 어느 절을 찾아가면 된다더라. 절을 막 찾아가. 어느 또 유명한 용한 점쟁이 했다면 그것도 찾아가. 막 가서 돈이 많으니까 그냥 막. 그런데 낫다 할 생각이 없어. 낫질 않아. 그런데 어느 날 어디 가면 그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 그거 한번 가보라 그러더래. 그래서 애들 온 거예요. 얘를 애가 가지고 막 축사하는데 막 어머니 막 뒤집어지는 거야. 거품 흘리고 맞아. 그래 쫓아내고 나면 일주일에 보통 그때 우리 4번을 교회로 가는데요. 4번 주일날, 그다음에 수요일날, 또 철야 기도하는 날, 또 성경 공부하는 날 이렇게 4번을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새기도 빼고. 그러니까 4번을 오는데 4번을 이 아이를 꼬는 막 옷이 고쳐야 되니까 전신까지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부흥회라면 강사님 목사님 좀 우리 아들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또 누구 기도해서 좀 기도 좀 열심히 또 기도만 열심히 빡세게 하는 은사자가 있으면 우리 아들 기도해 주세요. 맞지 않는 거예요. 그 제가 미스터리였어요. 그분 축사하면서 제가 10년을 축사를 했는데요. 10년을 축사놓고 나면 또 들어오고 이 도대체가 원인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왜 들어오는지. 그래서 제가 이게 축사사역의 한계구나 그렇게 생각했었죠. 그런데 그래서 이걸 풀 수 없을까?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없을까? 고난하는데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하늘나라 가야만이 해결될 요소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잔느 기용 계열의 영성 훈련을 제가 한 10년을 받아봤어요. 10년을 받아보고 수도원 영성이었지만 그런 걸 한 10년 정도 받아봤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보고 하여튼 좀 열심히 특심이었죠. 그러니까 이 사역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37년 동안 계속해서 이 사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런 표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유가 뭐냐? 오늘도 한번 전화 왔어요. 다음 주 목요일 날 뵙겠습니다. 그러더라고. 다음 주 목요일 오실 거예요, 이제. 아마
장로님들 두 분 오실 거예요. 다 진주 사천 근방에서 내놓으라는 분들인데요. 이름을 난 잘 몰라. 뭘 말씀 하시던데 잘 몰라요. 그런데 하여튼 그분들이 오실 거예요. 오실 것이고, 또 어떤 또 사역자분은 17년을 사역을 했는데, 이 17년 사역하는 동안에 뭐라고요? 오히려 자기가 이제 다운이 오는 거예요. 이제 남들이 막 사역을 해줬는데, 그때 저기 사명이라고 해줬는데, 사명 감당 얼마나 사명 감당한답니까? 했는데 자기가 다운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또 하나의 풀어낼 수수께끼, 그분들은 이번 주일날에 또 오신다 그래요. 그냥 이제 만나면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치유사역이 중요하고, 그 가운데 축사사역이 중요한데, 여기 제가 알 수가 없었다. 이 원인이 도대체 뭘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서울의 강남에 제가 대형 교회에 있어 봤잖아요. 이따가 왜 하나님이 아무 잘못도 없는 나에게 갑자기 그만두라고 할까? 올라오라고 할 때는 이 후임으로 올라오라고 말씀을 하시더니 막상 올라가니까 나가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선배 목사님들의 그 행태를 바라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돈도 한 푼도 없지요. 오란 데도 없지요. 그랬는데 갈 데가 우리 고향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다시 우리 고향을 내려간 거였죠. 이거 내려와가지고 또 금방 열어줄 줄 알았지. 그런데 10년을 그 광야 생활을 하게 할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10년을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이제 애가 전방위 게임 마치고 그 10년 하프타임, 광야 생활 10년 하프타임을 거치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게 하셨고 영성훈련을 하게 하셨고 성경을 보게 하셨고,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탄생된 것이 뭐냐, 미션 코람데오 영성 실천 원리라는 것이 탄생이 된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지금 흔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내가 꿈을 꿨어요. 이 새벽에 이 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기분 나빴는지 몰라. 저는 꿈을 거의 안 꾸거든요. 근데 한번 꾸면 막 정확하게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를 담는 꿈을 꾸는 거예요. 내가 3개월 전에 꿨던 3개월 전에 들었던 음성을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우리 한국 사회는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교계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으니까 하나님이 딱 뭐라 말씀하시느냐? 한국 사회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 정부가 이날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국 교계는 제로 상태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대사회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없다?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그럼 기독교가 다 말 살된다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뭡니까? 그랬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자꾸 제가 물었죠. 하나님, 그럼 우리 기독교가 어찌 된다는 얘기입니까? 없어진다는 얘기입니까? 이 땅에 발을 붙일 수 없다는 말입니까? 자꾸 질문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니 뭐라고 그러시냐, 다시 회복해 하실 때 그때 너희 미션 코람데오가 한국 교계를 다시 회복해 하는데 3분의 1축을 담당하게 할 것이다 이러시더라고요. 따라합시다. 믿거나 말거나. 또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난리잖아요. 보세요. 근데 그때는 아무리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기도 답도 없고 그래서 막 까지고, 오늘은 대통령이야 이 국민을 조져버려야 됐다. 우리 경험 말로 조져버려야 됐다 그냥. 그래서 딱 성역금을 딱 뽑고 내가 대통령부터 막 덤벼 들으라 그냥 막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데, 왜 이렇게 딱 사람을 치는데 왜 이렇게 그 칼하고 칼 부딪히면 청량한 소리 있죠, 그죠?
그게 자꾸 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그게 막 자꾸 막 거침없이 막 20분, 30분, 40분 막 하는데 원체 난도질을 해놨기 때문에 살점이, 이해하세요? 이 대통령 살점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살점 다 달리면 뜩뜩 떨어지는 거 보고서 탁 치니까 탱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뭔 소리입니까? 하니까 살이 다 끝풀 벗겨지는 거죠. 살이 다 떨어져 나니까 알아보니까 돌덩어리가 이렇게 사람 젖대 있는 게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리 뚫어도 어떻게 해요? 이게 쓰러지질 않는 거야. 눈알 갔다 그래. 정말 눈알 갔다 그래. 딱 내 보는 눈앞에서 까뜩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합니까? 하니까 그때 딱 잠시 스치는 것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다니엘 한소주가 나온 거 있죠, 그죠? 딱 그것처럼 그런 게 팍 스치면서 뭐냐? 이 사람은 그동안에 충분히 자기 남들 달려나왔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쉽게 쓰러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하니까 자꾸 또 조금 묻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동안에 다 준비하고 철저히 달려나왔기 때문에 아무리 저 위에서 나가라 사야 하야 하라 해도 눈앞 갔다 간다는 거예요. 두고 보세요. 그럼 하는 건 안 하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또 뭐라 그런 중에 제가 계속 질문하니까 자중지랑 그러시는 거예요. 놀라운 거 이러면 이게 지금 이 여건 내에서 자중지랑 일어나야 안 일어나. 지금 보세요. 놀라운 일이가 이게 하나님 역사라니까. 예? 지금 작가 유시민 계속 저 헛발질하고 있자. 지금 보세요. 헛발질 많이 해야 된다 이래. 그럼 자꾸 헛발질하면 그 누가 그걸 들어주겠습니까? 보세요. JTBC 건드렸다가 그것도 헛발질, KBS 건드렸다가 헛발질, 또 이 검찰총장 또 건드렸다가 또 헛발질. 지금 계속 헛발질이야. 이게 이 신강남 좌파들의 그 핵심을 하나님 보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 대표주자 이 사람 내세 이 딱 등장시킨 거. 누가 대통령 임명했다고 천만에 다 하나님의 선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니까. 그래서 딱 그러면 이거 앞으로 이거 메시를 들이대면 이게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 드러난다고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모든 역사를 히스토리를 주관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단 말이에요. 딱 말씀하시는 거라. 그래서 자중질환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는 절대로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지금 자중질환 곳곳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오늘 아까 나오대 우리 오늘에서 보니까 표창원 의원이 이제 내년에 불출마 선언했대요. 또 누굽니까? 이철희 의원이 이미 불출마 또 선언했잖아요. 보세요. 안에서 왜 그러냐? 나는 국회 정치가 이런 줄 몰랐다. 정말 국가와 우리 그러니까 그 백성들을 생각하지 않는 이전 추구하는 이거 정치가 아니다. 그래서 표창원이 내려놓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이 돼요? 이게 자중질환이라니까. 그리고 또 이 참여연대. 이 참여연대 기능이 뭐예요? 이번 참여연대 김경률 그 집행위원장이 잘라버렸죠. 참여연대에서. 왜 잘랐습니까? 간단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참여연대가 그전에 이 세워진 목적이 뭐냐? 이거는 국가가 잘못한 것을 견제하는 기능, 그리고 정치가들 잘못하면 그것도 견제하는 기능, 언론이 잘못하면 견제하는 기능, 이 견제함으로써 건전한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투명한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의의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이걸 목적으로 만든 것이 참여연대인데, 그래 시작했는데 지금은 그 출신들이 요직 각계각층의 요직을 다 차지하고 있으면서 어떤 세력이 됐다? 지금은 주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고유의 이 참여연대를 만든 어떤 그런 목적을 안다 모른다? 그걸 상실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꾸자면 안 된다. 그래서 이랬더니 잘라버린 거예요. 오늘 낮에 또 어저께 있었죠. 서울의 고등학교, 서울대 옆에 있는 고등학교 그죠? 무슨 고등학교? 아까 내가 인원고등학교죠. 인원고등학교 뭐라 그랬어요? 보세요. 특정 이념 출신 교사들이 그 이념을 팍
주입을 시키라 얘기해요. 이게 중국 홍위병 만드는 거랑 똑같거든요. 계속 이렇게 주입을 시키고 있는 거라. 이게 옳지 않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이러면 또 일어나죠. 국회의원들이 또 하죠. 또 보세요. 이 정보 들어서 있던 어떤 그런 고만고만한 위치에 있는 김태호라는 어떤 저 사정 비슷한 사람들도 막 또 양심선언도 하고 하죠, 그죠? 이렇게 착각이 되어 있습니다. 착각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이들이 지금 본인들은 예를 들어 특수 목적 고등학교 무슨 학교 이런 학교 다 이거 다 없애가지고 그러죠, 그죠? 그리 말하면서 그걸 옳지 않지만 자기들은 전부 다 유학 다 버려놨자 지금, 그죠? 그것들도 다 나올 거다 지금. 자, 이래 되는 상황.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거라. 근데 오늘 아침에 또 뭘 또 완전 보시냐. 아침을 너무 기분이 찝찝해서 내가 참 정리한다. 정리가 되더라고 이게. 그럼 그렇지. 세 번째 하나님이 또 나라와 민족을 또 말씀하셔요. 교계를 위해서 말씀하시고. 근데 뭐냐? 딱 아침에 아침에 꿈을 꾸는데요. 두 분은 나의 음성을 주셨지만 이거는 꿈이야. 꿈인데 새벽에 꿈을 꾸는데 제가 이거 꾸면 얼마나 찝찝한데 그래 막 자 누워있어 정리하려고 그러니까 집사람이 일하세요. 식사하셔야 됩니다. 또 일해 또 식사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도대체 뭘까 이게. 꿈속에서 지금 목사인 제가 등장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다는 것도 내가 알아요. 제가 알잖아요. 아버지도 내가 아니까. 그런데 내용인즉 꿈의 내용 이래요. 우리 아버지가 북한에 사시다가 어떤 6.25 전에 끌려 올라가셨다가 다시 내려왔다는 거라.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다는 거라. 그 내가 이랬는데 음성이 들리는 거야. 사람들의 소리 들리는 거야. 당신 아버지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뭐라고? 근데 이분이 딱 우리 교회, 우리 시골 교회 강단에 딱 서더니 따라서 설교를 하기는 그렇고 간증이라 하는 게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이 간증식으로 하면서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는 거냐? 그러면서 뭐라 하는데 찬송도 곧장 잘하고 막 이거 하는데 내가 그걸 다 지켜봤어요. 지금 목사님 내가 지켜봤어요. 그분 뭐라 했냐? 우리 아버지는 분명히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왜 저 사람이 우리 아버지라 하지? 그것도 북한에서 왜 내려왔다 말하지? 이렇게 해석했거든요. 우리 아버지 암으로 돌아가셨거든. 근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을 니네 아버지라 말하고 내가 그 사람 이 얼굴 딱 보니까 내하고는 정반대요. 나는 그렇죠. 미남이잖아. 근데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아니요. 얼굴이 상악형으로 생겨서 살모상을 한가닥 생겨가지고 이 완전히 내가 가장 싫어하는 얼굴 그런 얼굴이거든. 상악형 얼굴 있잖아요. 이게 딱 독사태의 얼굴 딱 그런 거라. 그러면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야. 뭔 소랑이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아무리 돌아가셨는데 뭔 소랑이 무슨 어디서 나왔다는 얘기야 도대체가. 그래 있는데 이러고 딱 이제 그런 중에 팽팽한 뭔가 이렇게 균형이 유지되는 가운데 꿈을 딱 깬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막 얼마나 아파. 그것만 신경이 부르게 머리가 굉장히 아픈 거라. 이거 아닌데 이거 정리가 되는 거라. 뭐라고 그러냐? 교회 안에 자칭 그렇다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목회자 행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 그런데 제가 분명 우리 아버지 돌아가면 제가 알잖아요. 아는데 수많은 사람들 누가 선전선동을 했는지 소문을 피웠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다 퍼져 있는 거야. 누가 아버지라고? 니네 아버지라고. 그럼 내가 그 사실을 모르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럼 엉망이 되잖아. 나는 알고 있잖아. 아니야.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 이렇게 교회 안에 나름대로 헛소리하면서 들어와가지고 강단에서 뭔가를 주저리 뭔가 설교도 아니고 간증도 아닌 것을 막 하는데 그게 팩트다? 아니다? 아니단 말이야. 지금 잘 들어봐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 아니다. 그러면 왜 저를 하느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정리케 하시는 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
아무리 아니다 말해도 설마 이런다는 거야. 무슨 말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액션을 안 취한다나. 제가 분명히 내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아닌 건 아니다 그래야 되잖아. 그죠? 나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흔히 알고 있잖아. 근데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뭔 소리, 북에서, 그것도 북까지 내려온 우리 아버지래. 내가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웃긴 소리 하지 마. 그러니까 이 섭리가 뭘까? 내가 생각을 깊이 해본 거야. 이게 했더니 머리 아픈 거니까. 깊이 해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리가 되면서, 이거는 이념에 오염되어 있는 목회자들이 생명인데 설교도 아니고 간정도 아니고 뭡니까? 헛소리라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강단을 지배하고 있다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교인들은 뭔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가 생각하고 있는 거고. 또, 거기에 또 주의 종들이라 말하는 이 무리들도 그렇다고 하니까 귀 끊어먹고 봤어. 이렇게 감망만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결국은 쓰러진다, 안 쓰러진다?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거든요. 그래 보면서, 하나님이 세 번째 나라와 민족과 교계를 위해 기도하는데 지금 세 번째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교회를 직접 거론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럼 내가 그걸 들으면서 그렇구나. 교회는 이렇게 내려가다 내려가다 결국 내려갈 수밖에 없구나. 이리 되면 액션을 취하지 않는 이런 액션을 취하지 않는 한 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 얘기요. 자, 그래서 이것이 모두 죄로 말미암음이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이 내 안에 영적 유전자를 통해서 이미 내려가 있는 거야. 여러분은 어머니 아버지의 유전자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은 그 모든 정보를 안고 여러분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인 유전자만 가지고 태어났겠냐 이 말이에요. 영적 유전자도 아울러 여러분의 가정을 윗대로 진단해보면 그런 영적 유전 정보도 가지고 태어나신 거예요. 맞습니까? 제가 지금 이 박사 논문을 쓰면서 이런 선행 논문을 찾아보려고 하니까 이런 선행 논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 관련 논문을. 그래서 이 영적 유전자, 영적 DNA라고 이걸 물려받았다. 제가 아직까지 어떤 분이 선행 논문을 쓴 거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인터넷 찾아보면 없더라고 그게. 그럼 제가 세계 최초라 이 논문을 쓴 것이. 그런데 이렇게 영적 유전자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나에게는 무혈입성, 마귀가 무혈입성을 하는 거예요. 그 유전자를 통해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창조 섭리라는 것은 아버지의 씨와 어머니의 밭에 의해서 그대로 지금 내가 태어난 거잖아요. 그럼 일반적인 유전자뿐만 아니라 영적 유전자도 안고 태어났단 말이지. 자, 그런데 영적 유전자를 안고 태어났다 한다면 나는 당대 신앙이거든. 우리 자매도 당대 신앙인이죠. 200째 신앙인이요? 예. 우리 자매는 당대죠. 다 당대잖아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때 그 영적 유전자를 그대로 안고 태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당대 신앙도 어느 때까지 예수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그전에 안 믿었을 거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한 40년 전에는 예수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예수 믿고 지금 살아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영적 유전자가 무혈입성했다. 전쟁 한 번도 안 하고 피 한 번도 안 흘리고 그대로 큰 성 바벨론으로 계시록 18장 이전에 말씀하신 같이 귀신의 본부라 부르는 큰 성 바벨론이 어디 있다? 내 안에 있다. 정확합니다 이거. 근데 이 큰 성 바벨론이 내 안에 있으면 창세기 4장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가인과 아벨 사건, 이해가 되지 않는 형이 아우를 쳐 죽이는 이 사건,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 뭐 때문에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나요? 부모가 하라고 가르쳤나요? 그런데 가인에게 하나님이 그걸 지시가 줬어. 네 속에 죄를 짓고자 하는 소원이라는 게 있느니라. 너는 그걸 다스리지 못하면 죄가 네 앞에 물을 끓는다 했잖아요. 그럼 가인은 다스려서 못 다렸어요. 못 다스렸잖아요. 가인의 평소의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했어요? 합할까? 합하지 않았을까요? 합하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영적 유전자를 통한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걸 딱 지적해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어이 아벨 너 따라 양치를 좀 갈까? 들판에서 막 죽여버리는 거냐. 무슨 말이 되죠? 자, 그렇게 됐다는 것은 뭡니까? 이게서 자신도 모르게 큰 성 바벨론에 의해서 나의 속사람인 내 영혼은 죄를 뒤집어쓰고 시편 51편 5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모친이 나를 죄 중에 잉태했다. 죄 중에 잉태했기 때문에 그 죄라는 것을 뒤집어쓰고 태어난 나.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자, 그러겠어 뭡니까? 그런 우리 속에 옛사람, 그러니까 죄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죄의 종로로, 죄와 죄성의 안에는 죄와 죄성의 종로로 타는 내 영혼, 불쌍한 내 영혼, 그것을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옛사람이 나타나는 통로를 myself라고 부르는 내 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그것도 모르고 우리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말하고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그것이 습관화되어 있고 체질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 말씀에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그 차이점인데, 예?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을 습관화되어 있고 체질화되어 있단 말이지.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와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있는데 이 막힌 담이 뭐라고요? 죄라는 막힌 담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막힌 담을 흘러주는 거예요. 이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식은 잘 아는데 이놈의 담이 흘러져야지. 근데 문제는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옛습관 교정과 고통, 영적 유전자의 초기라는 걸 잘 이해하셔야 돼. 내 안에 큰 성 바벨론이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이 지금 제재 없는 본능적인 행위들이라는 것이 이 자유분방하게 그냥 내 마음 내 힘대로 행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뭡니까? 본능적으로 이 제재가 없이 공의 말씀에 제재가 없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의 통로를 막으니까 뭐가 막는다고요? 옛사람과 자아가 그걸 자꾸 막는 거야.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런 걸 제거될 이유가 뭐냐? 예습관을 교정될 이유가 뭐냐? 그걸 교정을 해야만이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야. 회복은 바로 내 문 앞에 와 있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앞에 와 있는데, 우리가 이 옛습관들을 교정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마귀의 통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교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회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런 걸 지적을 받으면 자존심 상해하고 치 이러면서 그냥 난리죠. 그냥 지랑 그런가? 뭐 지랑 내나 뭐 똑같으면서 뭐 생기도 별로 잘 안 생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막 그러죠. 그러니까 자존심 상하고 막 겉으로 말하는데 얼굴이 뿔그락풀하고 이미 충돌 안에서 일어나는 거든 이게. 그러니까 막 자신도 모르게 심리학에서는 그걸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저항을 하는 거야. 그렇게. 그러니까 영어는 대항이라 쓰는데 저항. 그래서 관계가 딱 끊어져요. 니 더러워 죽겠다. 내가 니 안 보면 못 사는 줄 아나. 여러분 그래서 스스로 직면을 해보셔야 됩니다. 직면시 일어나는 현상들이 얼굴이 뿔그락 그거 뭡니까? 이게 바로 귀신의 작용이거든. 사람들 그걸 모른단 말이죠. 그런 것 때문에 불평불만이 나오고 막 짜증이 나오고 심리 나오고 귀찮은 거 나오고 막 그냥 막 분노해서 올라오고 이게 전부 다 그 작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직면을 하게 되면서 발견되는 옛사람과 자아 요소들은 직면하면서 발견된다. 직면하면서 발견되는 요소들을 이를 분석을 해보세요. 이게 뭔지 도대체가. 딱 자기를 직면시켜야 돼. 나를 직면시켜야 돼. 그래서 그러면 또 어떤 대인관계에 딱 충돌이 되는 순간에 우리 느껴봐야 돼. 다음부터 충돌하지 말고 충돌이 되려 할 딱 뭐가 올라오면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갑자기 뭐야 이게. 제가 가장 우리 집사람한테 미안한 게 뭐냐. 저 지구지순한 섬진강 마을에
파동의 저런 순수한, 지금도 그 꿈을 이뤄보고자 국문학과 공부를 하는 사모님 아닙니까? 그 어릴 때 이뤄보지 못한 꿈, 국어 교사의 꿈, 어떤 문학가의 꿈, 그게 아직 살아서 막 여기서 막 가슴을 막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모님 공부하고 있거든요. 도와주세요. 아예 발표해봐야 막 쏘기 시원하지만. 다른 사람은 너무 어렵거든요. 꽈라기 많이 오거든요. 자기가 하나도 안 어렵더래. 하고 싶은 공부를 하니까. 그런데 저 사람이 저한테 이루어질 수 없는 크레이지 러브, 슬픈 사랑 우리가 많이 했거든. 왜? 이루어지지 못할 사랑이야, 이거는. 왜? 나는 그때 중학교 출신이고, 저분은 고등학교, 뭐 대학교 출신이거든. 그것도 어찌 보면 그렇게, 희한해. 근데 결혼을 하려니까 사람 허락을 해주나, 우리 장인어른이. 안 해주더라고. 이 사람이 머리에 된장이 들었나, 왜 그러냐, 안 해주려고 그래. 그래도 저분 용감하대요. 뭐가 중요하고. 그 아버지가 허락을 안 하시게 좀, 저는 혼자 살아도 되니까, 좋은 사람에서 찾아가세요. 그러더라고. 나 그랬지. 나는 당신이 안 오면 나도 안 갑니다. 그래야 결혼했잖아요. 그래야 진짜 내가 사실 사랑이 없으면 결혼할 수 있습니까? 우리 집 사람은 누가 어떤 사역자가 내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사랑이 없었네요. 사랑 없으면 뭐라 결혼할게요? 생각해봐라. 사랑이가 결혼하지. 근데 어쨌든 간에 결혼하는데, 그래 사랑해서 사람 결혼한다. 이상한 것은 나. 그래 사랑해서 결혼하면 매일 봐도 막 하고 싶고, 이런 게 하고 싶은 건데, 이놈의 여자다 보면 왁 올라오는 거 안에서. 그 토론은 안 그런데 속에서 왁 올라오니까 오면서, 이게 뭐 도대체 이게 왜 이러노 내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라. 하다 보면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한쪽으로 막 대화하다가 좀 지만 썩나면 막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이렇다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자꾸. 그렇게 또 하다 보면 막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그냥. 그러면서 하면서도 큰 소리를 내면서도 야 왜 이러나 이게 야 미쳤나 왜 이러나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 한쪽은 막 큰 소리를 내도 한쪽에서는 그게 아니잖아. 니 왜 그러나 갑자기 니. 이게 사람 미치는 거야 이게. 그게 진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싸움 안 하십니까? 안 하면 처럼 하시네 보이고 있어 보니까. 그래 되더라고요. 이게 얼마 그러니까 충돌하게 되면서 그걸 빨리 발견해야 되는데 내가 이 몸을 겪어보니까 한쪽으로 화를 확 내면서 한쪽에서는 니 왜 이러노? 이게 동시에 다 맞아. 이게 더 괴로운 거라. 이게 차라리 그것도 하나도 없이 막 무조건 이게만 있으면 막 하고 말 건데 한순간에 한쪽으로 괴로운 거야 이게. 여러분 이런 심정 이해하시나요? 그래 이해하시면 됐다 막. 이게 사람 미쳤더라고 이게. 나 충돌하지 꼭 때로는 막 거기다 자꾸 항변을 하지. 그러니까 이게 끝이 없는 거라. 그러다 보니 괴로운 거야. 하지 말아도 이렇게 또 이거 쉽게. 또 미안 척 또 해보면 또 미안하다. 그러면 또 미안하다고 말을 또 해야 되니까 이거 이제 썩을 짜줄 때 또 말도 못하네 또. 그래. 이런 것이 아픔과 고통으로 팍 쓰라려 이게. 속이 쓰라려. 그러니까 막 눈물로 기도를 해봐도 안 되고 도대체 왜 안 되냐 이게 그랬거든. 그래서 우리 자신의 옛사람과 자아를 죽이고 깨뜨리지 않으면 주의 신이 역사하실 수가 없다. 내 심령선인이 깨끗해야 주의 영이 임재하시고, 그분이 홀리 스피릿이라 그랬으니까 임재하시고, 임재하셔야 충만해지시고, 충만해지셔야 흘러 넘쳐나온다. 흘러 넘쳐나오셔야 환경을 적시고 대인관계를 적셔서 우리의 삶을 평온케 하신다. 그러면서 회복케 하신다. 맞습니까? 상식적도 맞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난 시간의 강의였습니다. 마칠까 이제? 그래 오늘은 치유와 영성의 차이점 첫 번째 시간인데요. 보세요. 치유란 뭐라고 하죠? 시작. 의식과 무의식에 내재되어 있는 각종 상한 감정과 상처, 그에 따른 미처리된 부정적인 에너지와
배후의 역사나 악한 영들을 제거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 한마디로 힐링, 치유라고 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치유란 큰 두 영역이야. 하나는 혼적인 영역과 하나는 영적인 영역이라. 혼적 영역에서는 상한 감정과 상처와 분노 등등 이런 것들을 치유하고자 하는 것이고, 영적인 부분은 악한 영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영역이 치유가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그 산재에 있는 수많은 치유란 것이 거의 대부분 90% 이상이 뭐라고요? 인너 힐링이라 부르는 내적 치유를 의미하거든. 내적 치유. 그럼 내적 치유 이게 지금 성경적입니까? 이 동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적 치유는 성경의 치유가 아닙니다. 그 내적 치유는 이방 종교에서도 지금 얼마든지 행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도 얼마든지 행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성령의 치유라 하면 되나? 그게 목회자가 한다고 해서, 믿는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성령의 치유라 하면 되냐 이 말이야. 그건 안 된다니까요. 묻겠습니다. 상한 감정 왜 상했나요? 상처 왜 입었나요? 분노 왜 생겼나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누군가는 가해자가 있고 누군가는 상처 입은 피해자가 있는데, 가해자 피해자 공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경우입니까? 안 한 경우입니까? 안 한 경우죠. 그죠? 안 했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고, 안 했기 때문에 상처가 일어나고, 안 했기 때문에 가해라고, 안 했기 때문에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됩니까? 누구 한 사람이 그대로 흡수를 해버리면 싸움이 날 일이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뭐라고요? 맞다, 그렇다, 해보자, 그래, 와, 웃자는 말고 그래, 이래 나오거든. 보통 보면 까짓 뭐 2판에 뭐 4판에다 뭐 까짓 뭐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되겠냐고. 이게 그러면 이 내적 치유의 요소들, 각종 상한 감정과 상처, 분노, 뭐 거절감, 낮은 자존감,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의 심리적인 요소는 알고 보면 심리적인 요소 때문에 문제이겠습니까? 영적인 문제 때문에 문제이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공의 말씀에 순종을 한 경우입니까? 안 한 경우입니까? 그러면 그것을 회개해야 될 요소입니까? 치유받아야 될 요소입니까? 굿바. 그러면 분명 이게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잖아, 그게. 그러니까 지금 이방 종교, 불교 같은 데 가도요, 얼마든지 그거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몰라서 그래. 지금 참, 마음 수련회 같은 데 가보세요. 토스를 우리보다 더 리얼하게 잘합니다, 가보면. 그럼 어쩔 건데? 난 놀랐습니다. 여러분, 방은 한다고 뭐 어쩐다고 웃긴 소리 하지 마. 나는 원불교에서 방언한 거 얼마 봤어요, 원불교에서. 무당들 방언한 거 얼마 봤어. 실제 이거는 내가 안 보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 그것도 차원에서 봤다, 차원에서. 차원으로 갑자기 왜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봐서 얘기하지. 내가 어딘지 모르겠다. 개척을 학교로 서울서 내려오고 개척을 학교로 창원을 갔는데요. 갔는데 막 하다가 막 돌아다니지,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어느 한 데서 막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 찾아가면 따라가봤어. 이렇게. 어디서 이런 지금 대낮에 저 기도를 하느냐. 그는 놀랬습니다. 그게 원불교잖아요. 가보니 거기서 막 무릎을 꿇고 막 샬라칼라 한데, 저기 뭐고 도대체 저게. 한 30년 내가 축사하면서 무당이 방언 말하는 거 봤거든. 물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방언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 갖고 혼란스러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생각해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적 치유를 받아야 할 요소는, 물론 우리가 인간적인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때로는 그 부정적인 에너지를 막 샤우팅을 하면 그 부정적인 에너지가 약해지겠죠. 그죠? 그건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그건 성경적인 원리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의 원리를 대로 하자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될 요소라. 맞잖아요. 그게 내가 내적 치료 안 해보고 축사를 안 해봤으면 이 소리 못합니다. 내가 다 해봤잖아. 37도 이런 치유에다가 물어봐. 내가 안 해본 게 있는가? 그러면 영성이란 도대체 뭐냐? 다시
자, 공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 지도, 역사하심을 따라 내면의 부정적인 영적 유전자와 큰 성 바벨론, 죄와 죄성, 옛사람과 자아를 제거하고 죄에게 종노타는 데 습관화되고 체질화된 본능적인 말과 행동을, 그것이 영성이에요. 그래서 스피리추얼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영적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뭐라고요?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공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을 영성이라 말하는 거야.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애쓰고 몸부림을 쳐보니까 모순되는 점이 있더라 없더라? 발견되더라 안 되더라? 괴리가 발견되더라 안 되더라? 이것을 제가 뼈저리게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선언자로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성경적 원리로 맞냐 안 맞냐 또 따져봐야 되잖아. 수도원의 영성은 성경적 원리가 아닙니다.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지금 전 세계에서 모든 수도원이 거의 대부분 극단적인 이원론 체계를 가지고 나와 있는 수도원 영성이에요. 우리 한국에 내노라는 분들도 저희 대부분 그 근간은 다 수도원 영성이에요. 천주교가 기독교입니까? 아니잖아. 그러면 수도원 영성이 왜 성경적 원리가 아니냐? 그게 걸싸하죠 여러분. 네,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이 되라 그랬습니까? 세상을 떠나서 소금과 빛이 되라 그랬겠습니까? 우리 성경대로 합시다. 예수님 뭐라?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니. 마태복음 5장 13절 하는 얘기예요. 산상수에서 하신 말씀이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라. 그 집안 모든 사람들, 집안이 누굽니까? 쫓겨는 우리 가정이 되겠고, 또 좀 넓으면 우리 가문이 되겠고, 교회 같으면 이 교회가 되겠고, 또 직장은 어떤 단체가 되겠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거기서 뭐가 되라? 거기서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거기서 너희 착한 행실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거든. 그럼 우리가 이미 참 빛이신 하나님께로부터 그 빛을 받아서 우리가 프리즘처럼 반사를 해줘야 돼. 빛이 어둠에 비치면 어둠이 물렀다 그랬잖아. 그러면 예수님께로부터 그 빛을 받으셔서 마음에 납시다. 그러면 그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야 될 책무가 우리한테 있는 거라. 이것을 두고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거든요.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거든요. 그 말씀을 따라 빛된 삶을 살아가라 그래요. 그래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라. 그래야 저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그걸 바라본 그 사람 뭐라 그랬어요? 아니 내가 언니를 따라 그 진주에 미션 코람되고 가봤는데 보니까 야 그 말씀이 확실히 그렇더라. 그리 되겠어 안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리 보여주시면. 그래서 전도는 뭐냐? 전도는 프리칭, 말씀을 전파, 이 스피킹, 전파한 것도 이 전도지만 뭐니 확실한 전도는 뭐냐? 보여주는 거예요. 그보다 더 확실한 건 없어요. 아내가 먼저 믿었으면 아내가 정말 예수님 믿고 변화되는 모습을 가정 구성원들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남편이 먼저 믿으셨으면 남편이 모든 가정 구성원들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자녀들이 먼저 믿었으면 자녀들이 모든 부모님과 그 가정 구성원들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부모님이 먼저 믿으셨으면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그런데 자꾸 가르치려고만 하니까 니나 잘하세요 그런다니까요. 그 이영애 탤런트 이영애 나온 영화 있잖아. 그 뭐라고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잖아요. 보세요. 우리 학교 그거 많이 써먹습니다. 누구나 잘하세요? 따라서 니나 잘하세요 그러다니까요. 그래서 영성이란 공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내는 것을 말한다. 무슨 말씀이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소위 일반적으로 치유사역에서 처리돼야 할 요소들을 살펴보니까, 자, 치유의 목적이, 잘 들어보세요. 치유의 목적이 지성인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또
또 지혜의 목적이 우리를 인문학도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지혜의 목적이 우리를 지식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그럼 뭔데 그러면? 와우, 나 열받네 진짜. 저거 뭘, 저 웬일이고? 어디서 오셨습니까? 아이고, 아이고. 내 안에 잔재되어 있는 각종 상처들을 제거해야 된다. 내 안에 잔재되어 있는 각종 상한 감정들을 제거해야 된다. 내 안에 부정적인 에너지를, 분노처럼 이런 부정적인 에너지를 제거해야 된다. 그것처럼 나 안에 홀스러움도 제거해야 된다. 나 안에 연약함도 제거해야 된다. 낮은 자존감도 제거해야 된다. 거절감도 제거해야 된다. 여러분 단 한 번만, 얼굴이 홍당무가 되더라도 단 한 번만 해보면 그 다음 하기 쉽습니다. 하다 내가 맨 처음에 강단에다 서서 내가 교회 나온 지 6개월 만에 내가 강단에 섰거든요. 따라서 아이고야, 교회 나온 지 6개월 만에 강단에다 섰는데 딱 그때 우리 교인이 요만큼도 안 된다. 근데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 시골에 그게 뻔하잖아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아이고 뭐야, 이래 찬송 부르는 노인들만 있던 교회. 근데 찬송 몇 장 합시다. 그럼 또 저 사람이 또 몇 장 합시다. 또 저 사람이 몇 장 합시다. 그러면 찬송 부르다 볼을 다 못다 봐. 예배 뭐 지도자가 있어야지. 근데 그러니까 시급 부르다가 김해에서 시집온, 고신척에 시집온 우리 집사님 계셨는데, 이게 될 일이 아니거든. 가보니까 뭐 예배를 누가 인도장이 있어요. 인도자가 없으니까 찬송합시다, 몇 장 합시다 이러고 40분 50분 끊으니까 그 어찌되는 거 생각해보세요. 그게 그러니까 그 최고 젊은 집사님이 뭐 하다가 막 휙 쳐다보더만 막 정선생이 하이소 이러더라고. 근데 내가 또 쳐다봤어요. 또 있는가 싶어갖고 내밖에 없더라고. 보니까 그럼 내가 이거 그러니까 여기 뭐 정선생이 누가 있습니까? 그랬나 뭐. 그거 해도 되는 겁니까? 또 된다네 또. 6개월짜리 뭘 안 하고 돼. 된다네. 딱 섰다. 딱 섰는데 그러면 딱 이제 딱 들고 올라왔고 이러 딱 올라왔고 탁 성경제가 찬송하다 놓고 딱 섰는데 딱 앞으로 보는데 이게 뭐야 얘기야. 하나도 안 보이는 거라. 그 내가 뭐 잘못했나? 와 이러노 지금 이거 아무리 비워도 이래 딱 보면 안 보여 이 앞이. 그 생각해봐야 될까? 그걸 왜 그런지 내가 알 수가 있다고 왜 그런지. 그게 다 이랬으니까 왜 가만히 있습니까? 그래. 자기 원인을 알아. 왜 그런지, 왜 이유가 왜 그런지. 가만히 있어 보세요. 뭐 이상합니다 지금. 가만히 있어 보세요. 또 가만히. 이 새끼. 왜 가만히 있냐? 저 가만히 계시면 보여야만 할까요? 보여야. 이러고 있는데 또 이제 가만히 자꾸 그것도 한 번 들어야지. 자꾸 들으니까 이상하잖아 그게. 그래서 눈을 싹 쳤다고. 그것도 안 보이겠지. 안 보이는 게라. 그래서 보이소 정 선생님. 그래도 갔으면 몇 장만 하든지 좀 해보이소. 그러니까 안 보인다니까요. 안 보여 지금. 안 보이는데 어찌합니까? 안 보이니까 눈이 뭐 보여야 할까요? 보여야. 또 여기서 안 보이는 거라. 이거 이상한 일이 한참 있다 딱 떠보니까 뿌옇게 보이더라. 지금 뿌옇게 보이거든요.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그래가 몇 분째인지 모른다. 그래 내 시간 동안 한 3, 4분 이상은 지난 것 같아. 4, 5분 좀 되는 것 같아. 근데 또 싹 떠보니까 이제 몇 분 우리 보이는 거라 보니까. 그래서 몇 장 합시다. 그래 처음 내 예배 인도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 앞에 서면 내가 그 현상을 내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쉬운 게 아니라 이게 해보니까. 또 한 번 더. 내가 영성훈련 하러 다닐 때 내가 찬송을 내가 잘하잖아.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노래가 주여 나에게 많이 불렀어. 제법 잘 부르는 것 같지? 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잘하거든 내가. 여기 또 다 불렀지만 별처럼 아름다운 사랑이야. 그런데 이제 이 땅의 황무함을 이거 할 때야 내가 그런 걸 다 특송을 다 불렀거든 우리 집사랑 같이. 그런데 이 땅 이 독딱 그 한 200~300만 년 뒤에서 이제 어떤 목사님의 출판 감사회를 나왔는데 딱 나와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는데 그 다음 가사 기억이 안 나는 게 이 또 하이 뜨르더라. 순간적으로 큰일 났네 이거 이게 우짜이갔네 이거 뭐 방법이 없는 거라 큰일 났다 싶은 거야. 그런데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끝나기 1초 직전에 하늘의 아버지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하는 또 하하이 또 기억이 안 나는 거라. 이게 뭐 이런 일인데 싶어서 내가 순간적으로 내가 몰창필 당하게 생겼다. 개창필 당하게 생겼네. 하도 안 되면 막 죄송합니다. 기억이 안 나요. 일이 들어가야 생각하는데 찬송을 부르고 딱 끝나고 나면 그때 또 기억이 나고 끝나고 나면 기억이 나고 그때 느낀 게 뭐냐.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서울의 강남에 대인교회 있다 내려왔을 때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아이고 이 또 시험 들게 만드네. 주여 시험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오늘 불끈들하거든 저녁에. 자 이런 그래서 각종 영분별을 통해 역사를 철저히 잡아.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네가 잘한다고 교만하지 마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내가 서울에 있으니까 내 생애에 딱 2번 하얗게 된 이 경험을 해봤거든. 세 번째는 내가 서울에 내려와가지고서 절대로 내 힘으로는 안 할 거야. 내 힘으로도 할 수도 없어. 그래 내가 못했거든요. 그래 내가 3번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내가 뼈저리게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아이고 내가 오늘 한장 안 건데 어쩌다가 너 저걸 우리 보고 할까? 그래서 우리 아들에게만 특권을 줍시다. 저 아들에게만. 그래서 내가 이제 이게 딱 보니까 절대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다. 이거 안 된다. 그래서 여기가 깨끗하지 않으면 그분이 통치하실 수가 없고 그분이 통치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내가 압니다. 그래서 이번 제가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거지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영성사역에서 처리되어야 할 요소들이 뭐냐. 자, 가해, 공격하는 것이 습관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고집통을 부리는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못 잡으려면요 평생 신앙생활 해도요 허당이야 허당. 여러분 이게 무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그러니까 치유사를 3천 하면서 계속해서 왜 이게 도대체 안 되는 거야 이게. 아까 왜 그런 일이 자꾸 재침투가 일어나가 이 원인을 모르겠는 거라 이게. 그래서 다 지내놓고 보니까 뭐라고요? 아하 이 옛사람과 잘하는 이것이 문제구나. 삶을 살아내려고 하니까 끊임없이 그것들이 방해라는 거예요. 왜? 우리 가문에 우상숭배가 심했거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대인관계에서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나타나는 결과를 철저히 분석해 봐야 한다. 왜 저 사람과 나의 관계는 이렇게 아름다움이 펼쳐져야 되는데 아름다움이 펼쳐지지 않고 자꾸 이렇게 고통과 고난과 괴리와 갈등과 반목과 이런 것만 나타나야 된다. 왜 내 사랑하는 남편과 내 아내와 그런 일이 자꾸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가? 왜 그 갭이 메꿔지지 않는가? 생각해봐. 따라해 생각해 봅시다. 이유는 뭐예요 도대체가? 그 영적 유전자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게 알고 보면. 그러니까 생각해봐야 돼. 그러니까 자신을 철저히 해부하며 잘못된 선지식 빨리 이거 지워야 된다 이거. 지우개로 지우면 되니까요. 그렇지 잘한다면. 잘못된 지식과 말과 행동을
교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커리 중에 하나 뭡니까? 영성 언어라는 과목이 있잖아요. 이걸 바꾸지 않으면요, 평생 신앙생활 허당이에요. 남 불타는 가슴에 오장 육부의 가슴에다가 막 그냥 기름 끼얹는 게 그래가지고 팍팍 핥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하다 보면 그렇게 상담이 가만히 있나? 지도 아픈데 우리 말은 잘하잖아. 지네도 밥은 뭐라고요? 꿈틀도 말은 잘하잖아. 그 지가 아픈데 가만히 있겠나 그러면 니씨 가만히 있겠어요? 이씨에 막 때문에 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 되죠? 그 다음 뭐라고요? 몸이 공의 말씀을 따라 진리를 체득하기 전에는 절대로 남들을 가르치려면 안 돼, 여러분. 누굴 가르쳐? 생각해보라고. 누가 누굴 가르치냐고. 자기가 경험이 없는데. 그러면 섭득된 수평적인 지식에 의해서 앵무새밖에 더 돼, 그게? 그게 뭐 능력이 있겠어? 하나님 말씀은 새롭고 운동력에서 자외 날쓰었던 것보다 예리하다. 홍과 영과 뼈와 관절과 심령과 구슬을 찔러 쪼갠다. 말은 잘해. 쪼개지든가? 니나 잘하세요, 그래야지. 당신 경험 있습니까? 그럼. 그 누가 우리 교원 자매가 그래. 내가 그랬다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저 상담하고 싶어요. 너무 저 괴로워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뭔데 하니까, 제가 마음속에 이렇게, 이 목사님 까방해 보니까. 그게 뭐라냐. 자매님, 나는 그런 은사는 없습니다. 그러더래. 아이고. 자기는 그 때문에 그 교회를 갔는데, 치유받아 볼 거라고. 근데 갔더니, 자매님, 나는 그런 은사가 없습니다. 그럼 거기에 다닐 필요 있나 없나? 없다 아이가. 그래서 우리 교회 와봤다 이거 그래가지고 여기 딱 왔는데 제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 보니까 그래서 걱정하지 마요. 내가 깨끗하게 치유해 줄게. 근데 이 농담 아니에요. 진짜잖아. 딱 깨끗하게 처리해버리니까 이 한 영혼이 사니까 자기 할머니를 전대해 오지, 엄마를 전대해 오지, 아빠를 전대해 오지. 지금 조금 동생 내면 나올 거다 이제. 여러분 이게 무슨 거야 이게. 한 영혼을 살리 그렇게 어벙만 고마, 지금 고마 캐잖아. 고마 맛있다 이게 지금 그지? 딱 캐니까 두두두두두 따라온다 이렇게. 그러니까 마귀가 방해하겠어 안 하겠어. 그러니까 그게 방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치유하는 교회 가서 상담하면 안 되고 저렇게 치유하는 교회 가서 상담이 안 되고 안 되는 거야. 안 되는데 우리 교회한테 단방에 해결돼 버리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짐 싸겠어 안 싸겠어? 짐 안 사고 안 사고 잘 오더라. 뭐 짐 싸고 아프대. 자, 그래서 몸이 체득하기 전에는 절대 가르치려고 해서 그런 지식이야, 지식. 뼈저리게 경험을 해보니까 다 누구 탓이었다? 내 탓이다. 영성 과정에는 자신의 양심에 철저히 직면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 됩니까? 양심이란 것은 이건 영의 기능이거든. 이 양심이. 양심이라는 것과 영교라는 것과 직과이라는 것은 영의 기능이거든. 이게 여러분 양심이 살아있어야 최소한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직면할 수 있는 거예요. 양심이 살아있어야 깨끗한 심령이 될 수 있어요. 양심이 살아있어야 주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양심에 철저히 우리가 직면해야 돼요. 무슨 말이 됩니까? 그 다음에 영성 과정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에 철저히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됩니다. 따라 아파도 순종을 해야 된다. 고통이 와도 순종을 해야 된다. 고난이 와도 순종을 해야 된다. 아멘 잘한다. 아멘 잘한다. 그리 되든가 그게. 근데 그러니까 따라 생각해 봅시다. 근데 맞아요. 근데 맞다니까 그게. 여러분 이런 걸 가르치는데 그 변화가 안 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영성 과정에는 하나님의 음성에 철저히 순종. 내가 YM에 딴 건 다 내 별거 하고 싶은 거 없어. 근데 YM에 딱 한 제도를 내가 도입하고 싶은 건 있어. 그게 재정훈련이야. YM의 재정훈련 어찌 하느냐? 그것은요, 딱 우리 CCC에 거짓술래 있죠. 지금 다 하세요 혹시나? 모르나 혹시나? 알긴 알아요? 있는 걸 알아요? 그거 해봤어요? 안 해봤다 안 해봤으면 모르는 게지.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게 너무 심했다. 거짓술래가 뭐냐? 예수님이 자 가시려는 각동각처로 둘씩 내보내는 거예요. 내보내는데 전대를 차고 가라, 차지 마고 가라? 그냥 가라.
그냥 가라. 지금 그 인터콤에도 그거 하고 있죠. 뭐라고? 이거는 뭐라고? 어? 아니? 예. 오케이. 미술 성공했다고? 예. 내가 봐서 쳐드릴게, 아마. 근데 이게, 아니, 괜찮아요. 왜 그러면, 이게 근데 지금 이 재정을, 이게 왜 무섭냐면요. 여러분, 절대로 내가 아직까지 뭔가 좀 가난하다 싶으면요. 절대 그 가난에 이게 의식마저 그 무릎 꿇으면 안 돼. 따라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내 아버지는 모든 걸 가지고 계신다. 그럼 왜 그게 회복이 안 될까?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이요? 네? 내 때문인데 다 지 때문이고 그럼 누구 때문이고 내 때문이가 그러면 뭐또 다 누구 때문이라고 다 내 탓이요. 내 심령이 어떠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게잖아. 믿음이 없어서 이걸 안 믿습니까? 이 암상 어디 있노? 다 믿지. 너 그런 개념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한번 보세요. 그렇게 다 그렇게 보통 일반 그렇게 표현하시는데 여기가 깨끗하지 않아서 그래. 깨끗한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했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그랬잖아. 그럼 여기가 깨끗해야 누가 오신다고요? 그분이 오시는 거야. 또 설명합니다. 그분이 오시면 깨끗함을 계속 공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깨끗해지는 게잖아.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외부에서 그 공의 말씀을 위협하고 공의 말씀을 도전하는 것을 큐티하는 이것이 깨끗해지는 게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 깨끗해진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계속 그 공의 말씀 나아가면 이게 충만해진단 말이야. 무슨 말이야 지금? 그러면 충만해지면 이게 바깥으로 솟아오르는 요한복음 7장 38절 했잖아. 39절 했잖아. 너희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치다 했잖아. 흘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 흘러 나와야 바깥으로 흘러 나온다. 이렇게 나와야 여러분 환경을 적시는 거예요. 나와야 그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영혼을 심령을 적신다. 이렇게 그래야 하나가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열매 몇 개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바로 그거라. 그럼 결국 누구 탓이요? 따라서 다 인연 탓입니다. 다 이놈 탓입니다. 자, 시작. 괜찮다. 하나님이 뭐 내가 그런다고 다 인연 탓이다. 하나님이 야 이봐! 너 왜 그 소리 하니? 그 소리 안 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하나님 내 마음 모르실까? 다 안다니까. 자, 그 다음에 영성 과정에는 하나님의 음성에 철저히 뭐라고요?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맞든 안 맞든 순종해야 돼. 그 아까 그 좀 전에 하다 말았는데 이 YM의 김희진 강사 여러분 다 들어봤잖아요. 우리 집사님 시식 저도 간 출시잖아. 그러니까 거짓 순례하는데 그냥 빈손으로 가라. 가면 다 하나님이 예배는 하면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럼 너 먹을 거 뭐 잘 재워줄 거 뭐 다 있다 그 얘기야. 가보라 그 얘기야. 돈 없어 엄대로 살아라 이 말이요. 그게 거짓 순례요. 따라봐. 아이고야.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 훈련하면요. 여러분, 이 무서운 건데, 트레이닝을 무서운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순종하는 것을 이 몸에 배이도록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불순종하는 것을, 교만을 몸에 배이도록 했다고,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그만 볼까, 끝까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고집이 더 세져. 교회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더 고집스러운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울에 반장 목사님이 그래서 내보고 그래요. 처음에 그랬다. 영성가가 되셔가지고 저렇게 성질물도 더럽게 생겼고 보니까 인상도 더럽고 보니까 보기 뭐 조용 부드럽게 말라야 되는데 말도 보기 막 눈을 부려 막 커져서 삼고 보니까 막 때로는 막 야 정신 차리라. 저걸 어찌 해야 돼? 뭐 시험이 들어본 거라. 그 기도를 해봤대. 말을 못하고 있고 체면에 그래도 내가
서울에 유명한 대학을 나오고 명색에 내가 우리 주위에 막 친구들이 막 다 교수고 총장 부인들이고 뭐 장관 부인들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판인데 내가 참이나 말을 못하고 주야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저 원장이 왜 저러십니까? 저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저 영성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미션 코란도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2년 반 정도 기도해봤대.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느냐? 스탑. 이 시대에 저런 종이 없느니라. 아무 말하지 말고 저분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따라가.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그래? 그 한마디에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평생 목사님을 스승으로 모시겠습니다. 나는 내보다 많아.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야. 그러니까 내 자아와 내 선지식이 있어도 뭐라고요? 하나님 우선 뜩 무릎 꿇고 극단적인 순종을 해보세요. 따라합시다. 죽긴 죽는다. 그럼 뭐가 죽겠습니까? 그렇지. 옛사람과 자아가 죽는 거예요. 그럼 누가 역사하시나 거기에? 그렇지. 그래서 영성 과정에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철저히 뭐라고요? 의식해야 돼요. 아침에 집사님 빨리 일어나세요. 식사하세요. 강의를 가셔야 되잖아요. 학생도 올 시간 다 됐는데요. 그냥 또 일어나세요. 또 일어나세요. 가만히 계셔보세요. 나는 막 그때 그게 아프시서 뭐 괴로워 죽겠는데 자꾸 일어나서 밥 안 먹고 가지 뭐 그러면 막. 근데 또 집사람은 또 빨리 밥을 먹여야 또 제가 또 저는 밥을 함께 안 먹으면 눈앞이 잘 안 보이거든요.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딱 정리가 되니까 머리 아파도 살 풀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밥 주세요. 딱 먹고.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그분이 안에 임재의식이 있어야 그분의 인도하심을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 자의적으로 해서하지 말고 제발 좀 기다려요. 기다림도 영성입니다. 기다림이 미약입니다. 미약. 그러니까 그렇게 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딱 인도하신다. 미국의 애틀랜타의 아미시 그룹 같은 경우는 아미시 그룹은 뭐라고요? 기다림의 능수들이야. 누가 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하시게 하라. 그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관심이 없어. 자꾸 지가 하려고 그래. 아유, 내가 오늘 이거 갔다가, 저도 갔다가, 아이고, 안 되겠네. 큰일 났네. 또 갔다가 또. 어쩌 갔다는 얘기인데, 근데.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무분별한 영적 경계성, 분별이 되지 않는 영적 경계성, 이걸 해야 될 것인가, 말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몰라. 모르니까 자꾸 무조건 이렇게 하는 거야. 가다 보면, 갔다 오면 또 집안이 구성원들한테 미안코, 또 죄책감이 또 오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로 한 것 같은데, 갔다 오면 괴로운 거야. 그래, 안 그래? 그거 하지 마요. 그거 하지 말라니까? 왜 자꾸 허송 시간을 자꾸 보내노? 이 아까운 시간에.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가운데 이렇게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발견케 하실 때 그 발견 요소를 잘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무슨 말이 됩니까? 그래, 저녁 딱 가 있으면 하나님 때가 되면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그럴 때 온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끄심이 뭐냐? 잘 들어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것이 지가 하나님 말씀이고 따라가면 이게 이끄심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 돼요? 하나님 말씀이 하셨으니까 그 말씀 따라간다 이렇게. 이게 하나님 이끄심이다? 그건 지가 따라가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것도 중요한데 진짜 하나님이 이끄심이라 있어야 완벽한 하나님의 작품을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거든. 이끄심이 있어야. 그 이끄심은 내가 이런 모든 원리를 터득하면서 내가 잠잠히 기다림. 이 기다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딱 중심을 보세요. 이렇게 보시고 저기에 나의 신실한 사람이 있구나. 그럼 하나님 오세요. 이렇게 찾아오면 돼요. 이렇게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딱 손을 떼요. 이게 인도하십니다.
시집장가 가봤나? 시집장가 가봤잖아. 그것도 얘기해야 되겠나? 여러분 시집 갈 때 누가 여러분 맞으러 나오시나? 하늘 아버지가 나오셨나? 누가 나왔어요? 자, 우리 결혼식 땡땡땡땡 다음은 멋있는 정호석 신랑이 입장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오늘의 천구 공주님이 이미의 신부가 등장하겠습니다. 빰빰빠밤. 그러면 신랑이 뭐라고요? 만면의 미소를 띠면서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신부야. 그럼 뭐라고 그러면 딱 오면 뭡니까? 실제는 손을 잡고 나오시는 장인어른한테 인사를 하는 건데 속으로 누구한테 관심이 가 있어요? 이해되잖아. 그러면 딱 이거 아닙니까? 그거라고요. 그게 뭡니까? 신랑이 맞으러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죠? 이게 인도하심이라니까. 내가 따라가는 것도 중요해요. 중요한데 진짜로 뭐라고요? 여기가 정결케 되고 생명으로 풍성하게 되면 주님이 오세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보니 너는 이러한 통로가 있느니라. 이 통로를 내가 너를 쓰고자 하노라. Come here. 이런다니까요. 그때 따라가야 작품이 일어나는 거요. 근데 우리 한국의 흥분 잘하는 이민족은 지가 흥분한다 진짜. 때가 왔다 내가 이제 그래 막 기도를 시키라면 난리 없어. 미친 짓을 한다냐 막. 내가 너무 심하나? 지여자 불 다 받았고 지여자 은혜 다 받았다 막. 주여 이 불타는 것을 어찌하리까. 끝나면 하나도 없어 막. 끝나면 뭐 텅텅텅 먹고 이건 또 이런 괴리 속에 엄청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는 시간이 거의 없다. 근데 우리 자신을 잘 돌이켜봐서 자 오늘 이렇게 치유와 영성의 차이점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 첫 번째, 두 번째 이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응원하겠습니다.